목사님이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목사님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박전성 목사님은 한 번도 이제 직접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학생 때 방송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박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고요. 이 이제 충신교회는 여러 면에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대의 문제가 정말 이제 고민이고 답인데 충신교회가 저희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충신교회만 잘 따라가면 되겠다. 사실 그래서 우리 아기 학교죠. 거기도 우리가 지금 계속 와서 배우고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충신교회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와서 그대로 배워서 우리가 그대로 훈련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도훈 목사님, 우리 교육들려 하시는 목사님한테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멘토로서 또 제가 또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께 도움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게 뭔가 저는 아직 코치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이 충신교회 자체가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교체해서 교회에 잡음이 없이 정말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좋은 어떤 이제 모델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지 아시기는 하나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주신 시간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50 초반에 들었을 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됐던 몇 가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존경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 두 분을 굉장히 존경해서 저희의 롤 모델로 삼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원래 그 서울 아현동 아현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서울 사람인데 경상남도에 내려가서 30년을 목회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부여해 왔습니다. 어쨌든 지방에 내려간 덕분에 그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졌어요. 거의 이제 20년 가까운 세월 뒤에야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에서 그분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됐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우상처럼 생각하고 존경했던 분이고 롤 모델처럼 생각했던 분인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신앙에는 변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지강이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한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받은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에는 변질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칭찬받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앙의 변질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먼저 이 포도원 품꾼을 볼 때에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저는 신앙의 1세대입니다. 제가 먼저 예수를 믿고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가 나오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친구들 2대 3대 신앙생활한 친구들 볼 때마다 제가 이 말씀 갖고 봐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될 거다고 막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요 이제 제가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돼야지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이 말씀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10년 전에 맞았던 말씀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안 맞는다면 그거는 틀린 거죠. 진리가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이 틀릴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경에 대한 저의 이해가 틀린 거예요. 이 16절 말씀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이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본문을 가지면서 갖고 있는 의문점이 뭐냐면요. 이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그 포도원 품꾼하고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일당을 20만 원 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가서 약속대로 일당 20만 원 줬어요.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약속대로 이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요,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분명히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줬으니까, 또 약속대로 받았으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걸려요. 이 말씀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 주석을 보고 저 주석을 보고 막 받아도 이게 뭔가 찝찝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제가 50초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래야, 여기에 등장인물이 5명이 있다. 아침 일찍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렇게 5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너는 이 중에 누가 너와 같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읽을 때 어떤 등장인물과 여러분을 동일시하세요? 첫 번째 온 사람이다. 양심상 못 들겠죠? 두 번째 온 사람이다. 세 번째 온 사람이다. 네 번째 온 사람이다. 그럼 5번째 온 사람이다. 아무도 안 되시면 뭐예요? 저는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항상 첫 번째 온 사람하고 저를 동일시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늘 이렇게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동일시시킨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엑스트라하고 혹시 동일시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 우리는 주인공하고 자기를 동일시시켜요. 그래서 주인공하고 같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인공하고 동일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인공하고 자기를 동일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첫 번째 온 사람하고 저를 동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녀가 3이 있습니다. 실제 3명이 있어요. 딸, 아들 3명이 있는데 그 3명을 키우면서 또 저는 이제 호르몬이 외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이 어깨에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당으로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갔는데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온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가장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일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릴 돈을 못 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간다면 그 집에 들어가는 그 가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우 취직했는데 1시간밖에 일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지덕지야. 얼마 몇만 원이라도 받아갖고 가니까 그거라도 고맙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저한테 봉급줄로 딱 보더니만은 저를 아래 위로 쳐다봐요. 자네 애들이 몇 명인가? 그러니까 3명입니다. 부모님은 계신가? 호르몬이 계십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더니만 원래 저한테 3만 원밖에 안 줘야 되는데요. 이분이 돈을 더 끌어들이면 탁 줘서 20만 원을 저한테 줘요. 그러면 제가 미쳤습니까, 이 양반? 똑바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얼른 받을까요? 아니,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불공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얼른 받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요, 세상에 가장 은혜로운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동안 이 본문을 그렇게 보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습관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먼저 온 일꾼에다가 여기에다가 맞춰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인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전제를 여러분들이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PPT 좀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주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성경의 장절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원문 성경에는 성경에 장절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회중들이 있는 데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장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장절을 만든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게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절이 오히려 본문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절을 무시하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네, 주님이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16절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16절은 뭐냐면은 포도원 품꾼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그런 거죠.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16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려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요게 그 앞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19장 30절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이 그 포도원 품꾼 비유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죠?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19장 30절은 또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27절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얘기의 흐름은 이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못 지키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로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보상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저는 이거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저는 제가 목사한 게 분하고 억울해요. 분하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 교육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제가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40만 원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목회하는 내내 한 번도 여유롭게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제 제가 농촌교회 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이제 큰애가 하도 갔다 오더니만은 이거 뭐죠? PD. 네, 리코더. 죄송합니다. 맞나요? 네. 이 리코더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교에서 안 배웠어? 그러니까 안 배웠대요. 이상하다. 왜 안 가르쳐주고 시험 본다 그러지? 하고 내가 선생님한테 문의를 했어요. 선생님 리코더 시험 보신다며요? 예. 그런데 우리 애가 안 배웠대요. 네. 근데 시험 봐요? 네. 아니 안 배우면 어떻게 시험 보니까 피아노 학원에서 다 배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피아노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줘서 고등학교 때 저희 말하는 특반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네, 칭찬 좀 해주세요. 네, 그런데 얘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손을 딱 들려고 하는 순간 분위기를 보니까 다 아는 분위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안 들었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학원을 보내지도 않고 이렇게 공부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정말 저한테 순종을 잘해주는 여자예요. 그런데 딱 한 번 반기를 들더라고요. 여보, 부르면 당신하고 내가 받았지 애들이 받았어? 이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누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식은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막 빚내서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어쨌든 저와 아내는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내려놓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다. 이들이 목회자 집에 태어난 것도 지들 복이다. 그것도 부르십니다. 근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보상이 없다.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배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주를 나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이상한 것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해놓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앞에 있는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방송실 죄송하지만 19장 30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다면 이 19장 30절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19장 30절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19장 30절을 다시 한번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베드로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1차 청중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이걸 들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5가지 등장인물, 아침 일찍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이렇게 등장해서 베드로는 자기를 몇 번째 인물에다가 비유했을까요? 베드로는 첫 번째예요. 저하고 여기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온 등장인물에 자기를 비유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네가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너한테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은 결론이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큰 차이가 뭘까요? 이겁니다.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을 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이거를 자기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할까요?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예? 대가라고 생각해요. 아침 일찍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이걸 받을 때 자기가 노력한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할까요?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은혜라고. 이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중에서 봉급쟁이이신 분들, 봉급쟁이 중에서 자기가 봉급을 받고 이렇게 많이 줘? 이런 적이 있으신 분? 웃는다는 얘기는 아무도 없다는. 저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노사 문제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내가 수고한 것보다 받은 게 항상 적어요. 어떤 습관이 있다고요? 과대평가하는 습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받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요, 반드시 봉급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용자는요, 사장님 혹시 계세요? 네. 내가 일 주면서 사장님은 가끔 그런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휴, 내가 너무 적게 주는데 저는 너무 열심히 일한다. 이런 직원 만나보셨어요? 아니, 가끔 제가 물어보니까 손드는 분이 가끔 있긴 있어요. 예, 그런 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저것들이 돈만 받아 처먹고 일은 매일 하지도 않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학군수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모르겠어요. 남편이 가정을 세우는데 고생을 많이 한다. 1번. 아니다, 아내가 가정을 세우는데 고생을 많이 한다. 2번.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데 남편이 고생 많이 한다. 오. 네. 아내가 고생 많이 한다. 아예 손 안 들기 작정하셨습니까? 네. 정답은요, 내가입니다. 내가 고생 많이 한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항상 너 화가 목이 되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무슨 고생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등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면요, 자기의 노력을 과대평가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내 수고의 노력에 대한 대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제가요, 교인들이 저도 많은 여기 충신교회하고는 잽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저희 교인도 많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한테 생일 문자를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답장이 달라요. 초신자들은요, 어떻게 목사님이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문장이 쫙 그래가지고요, 이게 똑같은 문자인데 그렇게 보내요. 근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단답형인 게 직분자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예 답장이 없는 게 장로님들이에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목사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보상.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제가 감사가 없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미스김이 물을 떠주면요, 오, 미스김이 고마워, 물도 다 떠주고. 근데 아내가 물 떠주면 고맙다고 인사한 적 있으세요? 하지 않았어요. 결국 신앙의 변질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내가 받는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의 발견이에요. 그들이 만나를 먹고 나니까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탄사가 만나예요. 그래서 감탄사가 만나라는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맛은요, 꿀 섞은 과자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내다가요, 뭐라 그랬냐면은, 왜 우리는 고기는 못 주고 맨날 만나만 먹어? 이랬을 때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은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니까는요,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요,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은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럼 만나가 처음에는 꿀 섞은 맛 같다가, 그 다음에 기름 섞은 맛 같다가, 그 다음에는 이 하찮은 음식으로 변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나는 이 기술이 변한 걸까요? 네? 아니에요.
만나의 맛은 똑같아요. 뭐가 변했어요? 입맛이 변했어요. 입맛이 변했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3년 연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하고 결혼해 줄까? 뭐 이런 감동을 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는요, 우리 아내보다 이쁜 여자들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 아내보다 애교가 많은 여자들도 많아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랑 결혼했나? 지금 제 아내가 천국 가 있어가지고 제 얘기 못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농담을 합니다. 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가 정당한 노력을 안 해주고 수고가 안 해주고 헌신이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라고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가 변한 걸까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온 그런 자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분명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한테 반드시 보상을 해주겠지만 네가 하나님께 이것을 받으면서 내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먼저 온 자가 나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계약 위반이 일어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한 달에는 돼 있어요. 근데 더 받을 줄 알아요. 즉 비성경적 사고로 갖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은요,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 세속적 사고를 가져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어떻게 대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가면은요, 원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셔?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러시는 거야? 원망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요, 12절에 가면은요, 어떻게 아침 일찍 온 우리와 같게 합니까? 라면서 차별 대우를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대우, 그래서 특별한 명칭, 특별한 뭔가를 받기 원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차별이 없다가 차별이 생긴 게 이것 때문이에요. 수고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를 하려고 보니까는 직분이 차별이 돼버린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시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예요. 이 사람한테 돈을 더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에요. 근데 주인이 마음대로 했는데 그걸 뭐라 그러면, 왜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내 허락 맡아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뜻도 대적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허락, 내 결제 맡고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20장 15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해요. 20장 15절, 아니 그 다음 애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2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 여기서 내가 5만 원 빼서 줬으면 내가 욕먹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한테 20만 원 다 줬어요. 계약대로 이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내 돈을 준 거예요. 내 돈을 줬는데도 뭐라 그러면, 왜 줘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간섭하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해요. 이 5가지 증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50대 초반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한눈 팔지 않고 평생 목회기를 했고,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자식 교육도 내려놓고 내 나름대로 주님께 희생 많이 했어요. 나이 50이 되니까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게 많더라고요. 슬슬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헌신 예배가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그때 와서 일만 하면 되잖아요. 찬양대원들 끝나고 연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놈의 연습.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거. 연습은 죽어라고 하는 거 5분 찬양해. 오늘 그거 특성하려고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왜? 그러니까는요, 우리 찬양대원들은요, 헌신 많이 해요. 찬양대원들만큼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찬양대원들이 슬슬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는요, 찬양대원들에는 문제아들이 모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찬양대원들이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찬양대를 없앤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대가 특권층이야. 특권층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귀담아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된 자라서 먼저 된 자로 한다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해 주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를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모든 찬양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찬양의 자리를 감당해 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찬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찬양 대원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찬양부를 위해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갈보리 찬양대가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속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찬양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며 충신의 성도님들께는 기쁨과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아멘 찬양대는 항상 사랑과 격려로 서로 위로하고 아끼는 가족 같은 찬양대입니다.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치는 찬양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찬양대 화이팅! 2025년 시온 찬양대의 올해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 찬양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대 목표로 영성 있는 찬양, 음악성 향상, 사랑의 공동체를 정했습니다. 가장 모범된 찬양대로 예배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2025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찬양대원들 개개인의 가슴에 품고 예배 사역의 동역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찬양대는 주일 오부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로 주님의 보배인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이 답이다, 성경이 정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찾고 예배를 살리는 여호수아 찬양대가 되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2025년을 맞아 충신교회 누리아 찬양대는 매주 수요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대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대에도 충신 남성 선교 합창단을 세워주셔서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충신 남성 선교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올해도 찬양의 기쁨으로 은혜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을 충신의 어린이 합창을 통해서 드린다는 것은 충신교회의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간성이 되고 또 믿음의 기둥이 될 셀라 합창단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월 22일에 있을 충신교회 창립 68주년 기념 셀라 합창대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미약한 시니어들을 불러주시고 찬양 사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실버 찬양단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겠으며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